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행복의 크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쩜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대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이고 또 처한 환경마다 저마다의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설령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개인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원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시대와 장소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소원하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죠. 저 고백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하고 이왕이면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을 원할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불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 또한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가? 한번 스스로 한번 꼭 이번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행복을 위해 공부도 하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우리는 돈도 모으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일의 성취감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지금 2개가 켜졌나요? 지금 아니죠?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요. 이거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만나는 것도 사귀는 것도 행복을 위함일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자기 개발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취미 생활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오신 분들도 계시고 행복을 위해 해외 취업도 감수하였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유학을 결정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도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왔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향해야 될 궁극적 가치가 행복한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나요? 절대적인 윤리를 강조하고 추구했어요. 절대적인 윤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 윤리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가들도 사람의 행복이 곧 선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복이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질 것이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뉴스나 주변 사회를 통해서 재벌 총수가 자살을 하고 로또 1등 당첨자들이 흥청망청 이 폐인이 되는 모습을 본다면 돈이 결코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간은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발휘하면 인간은 비로소 조금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요. 하지만 역사 속에 뛰어난 지적 거장들과 천재들 중에 정신병에 시달리다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보면 지식이 행복이라고 결탄코 정의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권력도 행복이 아니고 인기도 행복이 아니고 명예도 행복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념도 행복이 아니었고 사회적 시스템도 문화적 어떤 변혁도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행복은 원하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저마다 각자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코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명예가 있는지 아니면 명예가 없는지 건강한지 아픈지 이런 조건들 그 자체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 조건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시킨다라는 것이요. 가난하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는 허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그 회사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그 사람과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저는 행복합니다. 뒤에 아내가 쳐다보고 있어서. 로또만 당첨되면, 이번에 투자한 주식만 잘 풀리면, 이런 조건들을 여전히 행복의 기준으로 세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이 충족된다고 해서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행복은 그 시대와 그 환경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연결지어 보느냐에 따라, 내가 처한 환경과 그 상황을 나라는 자신과 어떻게 잘 어울려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 그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조건이 채워졌는가가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행복에 대해 오늘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죠.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도 그 행복을 다 미처 누리기조차 어려운데, 지금 성경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고 얼핏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설명드릴 두 가지 유형에 거의 들어가요. 제가 많이 봤어요. 첫 번째 유형은요, 비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진 않아요. 하지만 과도한 욕망을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망을 가졌다가 패당하는 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분수에 넘치지 않는 과도한, 지나친 욕심, 욕망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과도한 욕망에, 어떤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은 채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얼핏 보면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그런 사람들이 더 가지고자 하는 이 과도한 욕심과 욕망은 없으나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금 누리면 만족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과 염려가 가슴 가운데, 그리고 이 생각의 저변 가운데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만족은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스스로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삶 속에서 이만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저 이 정도면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만족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더 나은 삶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면 상대방의 상황과 고려하지 않고 그게 막말이 될지라도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쉽게 내뱉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다 멀리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그런데 자기를 불편해하고 꺼려하는지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당연히 행복하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니까 뭐 행복하겠죠.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에게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찾지도 않는 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참인지 모르고 그 비참을 비참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자유에 관한 것을 모르는, 그러니까 결핍을, 그런 것 때문에 느끼는 결핍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지함이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앞에는 이 말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종합적인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까 읽어드렸던 12절과 13절 내용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조합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이 거듭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동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행복의 연결고리를 짓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겠지. 와,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러니까 구제사역이나 일종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사랑이라는 이웃사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나에게 10만 불이 있으면 10불밖에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그 이웃에게 100불을 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흔히들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이웃사랑이라는 행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10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나본 저 이웃은 10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10만 불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한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돈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통치하는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은 외모가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뇌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물질의 많고 적음,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자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이 많던, 돈이 적건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별로 중요치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돈은 많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외로운 뒷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공허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그 외적인 조건만 조금 채워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 이것이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웃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웃의 깊은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요. 공허함을 복음으로 채워주고 차가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의리가 무엇인지, 신실한 친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되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예전에도 좀 했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조금 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이웃사랑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좀 전에 읽었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이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잖아.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도 예전에 그 이웃이었잖아. 너희가 그때 필요했었던 것만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겠습니까? 아무리 노예지만 집은 있었잖아요. 광야는 집도 없어요. 냉수들이 득실득실해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집도 없이 정착하지 못한 채 광야를 40년 시간이란 동안 돌면서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오히려 만나는 집단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때 누군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줬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때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 행복의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실천하는 게 일종의 내가 조금 넉넉하고 주머니가 조금 넉넉해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자선행위로 생각한다는 것이요. 이만큼 떼주면 조금 충족이 되겠지, 좀 채워지겠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하기 때문에 진실한 이웃사랑이 실천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기독교의 교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이 진리 가치가 너무 하찮아서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가치를 우리가 외치고 추구하면서 조금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사랑을 얼마만큼 하라고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것만큼, 그 행복의 크기만큼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색하게 그래, 네 마음의 여유가 지금은 70%밖에 안 되니까 그래, 오늘은 5%만 떼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전폭적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성립이 되려면 조금 떼주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계산적이지가 않아야 돼요. 내가 필요했던 것만큼, 내가 원했던 것만큼,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받았던 것만큼, 내가 힘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게 했을 만큼의 그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사랑의 경험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 들고 쫓아와가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들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르라는 것이죠. 이 크기는 각자의 인생마다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 모양은 다를 것이에요.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요. 옆 사람의 모양을. 분명한 건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다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나가면 우리 이웃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알거나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를 볼 수 있진 않아요. 전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웃의 형편, 구석구석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내가 경험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 내가 어떤 순간에 가장 소중했는데 놓쳤던 것들을 그 이웃을 통해 다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크기만큼, 너무 절실히 원하는 사랑의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행복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보면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웃을 넓게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수용력이 세월이 그냥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했었던 행복의 크기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겨낸 행복의 크기만큼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커진다. 바로 이 뜻인 것이에요. 그만큼 품게 되는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행복을 그 대상자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크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출발은 이타적이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였던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한 주, 행복을 위해서 한 달, 행복을 위해서 1년, 행복을 위해서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그 앞에 보이는 것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외적인 조건들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면 결코 그것이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희망을 지금도 걸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행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조금 채워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기쁨은 있겠지만 동시에 다시 불만족 상태로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질적인 병은 끝없는 불만족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은 끊임없는 불만족의 상태다. 만족이 없는 것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충족,
그 다음 쾌락, 그 다음 정욕,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될 것들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그냥 당연하게 넘겨야 될 질문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결단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복하시기 원한다면 관점을 바꾸십시오. 관점.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다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자기 행복에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텅 빈 곳들, 그리스도인들이 달려나가서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곳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필요했었던 행복의 크기만큼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행복의 크기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마구마구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보기에 저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외적으로 처한 환경에 보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천만에요. 제가 단언컨대 저는 스스로 행복합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행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조건들을, 환경들을, 상황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채워줄 때 나의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진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은 부족한 것을 서로 조금 채워줘서 균등하게 만들자. 저 사람 좀 부족하니까 조금 채워주고, 더 있는 사람은 더 주고, 덜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받아서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해지자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이 제안하는 이웃사랑은 평등이 아니라 조화예요, 조화. 모두가 조화롭게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우리의 행복의 크기가 그렇게 주 안에서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삶에 다시 그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하모니, 최고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조화로운 삶을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주고 받고 누리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사랑을 통해 온다라는 개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특정한 종교인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받고 누리는 그 조화를 이루는 세상의 모델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한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소망, 희망, 빛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누렸던
여러분들 행복의 크기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누리고 싶은 그 행복의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랑을 조화롭게 주고 받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